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합니까? 어떤 때는 그 물건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금 물건을 고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원래의 기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한때 그 기능대로 잘 사용하였는데 어느덧 기능을 잃어버리면 한 구석에서 어느 책을 받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것을 홀드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하지만 그냥 박스로 전향하기도 합니다. 원래의 기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고 또 참 감사하다고 생각한 것이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문화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병과 유리병만 할 뿐 한국처럼 종이나 비닐 그리고 음식물까지 분리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재활용을 위하여서는 쉽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를 분리수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일들을 담당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실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다고 그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다고 결정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능을 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이며 다른 하나는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대하면서 예수님의 인간다운 모습을 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본인이 배가 고프시다고 꾸짖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어느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이성을 잃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화를 참지 못하시고 사람들을 쫓아 보내시는 의자를 그리고 상들을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화를 참지 못해서 정말 깡패처럼 남봉꾼처럼 성전을 휩쓰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처럼 화도 내시는 분이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지는 않을까 가셨습니다. 그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바로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셨으며 그러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각 나무가 특징이 있듯이 이 나무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름처럼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꽃이라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 나무는 꽃이 없었습니다. 사실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그 열매 안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다만 외부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잘라보면 아름다운 꽃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1년에 두서너 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월에 열리며 그리고 7월에 다시가 한 번 더 그 열매가 열립니다. 3월에 열리는 처음 열매는 파게라고 말하며 7월에 열리는 열매는 테이나라고 불립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의 지명을 보면 이 지역이 무화과 나무와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벳바게트라는 것은 베트라는 지배 단어와 파게
방금도 말씀드렸던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 그 파게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벳바게 11장 1절에 나왔던 그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라는 곳인데 이 벳바게는 파게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다니는 테이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따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파게라는 열매는 지난 해의 가지에서 열리는 것으로 온전한 상품으로는 부적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떨어지고 난 후 6주 뒤인 7월경에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을 테이나라고 하며 이 열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무화과 나무의 때는 무화과 나무의 그 시절은 보통 7월이나 8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이 파게라는 열매가 없으면 테이나라는 좋은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파게라는 열매가 맺었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따 먹을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테이나라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며 그리고 나쁜 열매를 일부러 따주는 것처럼 파게 열매도 좋은 테이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따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파게 열매는 3월 달에 열리는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기를 맞이하셔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난 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졌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갔다, pass over, 지나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름하였으며 이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날을 더욱 기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가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달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부활절이 되기 전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즉 3월에서 4월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고 많은 무화과 나무 중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향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향하였을 때는 파게라는 열매를 바라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할 뿐 있어야 할 열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즉 열매가 없는 나무, 자기 자신의 기능을 잃은 나무에게는 예수님의 저주가 떨어짐을 봅니다. 이 꾸짖음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파게가 없는 나무는 당연히 테이나 열매, 그 열매조차 없음을 이미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함께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 문화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이곳 성전으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올라왔습니다. 매년 6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으로 몰렸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짐승들도 함께 끌고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산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흠이 없는 제물을,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오랜 여장으로서
그 끌고 온 짐승들에게 흠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하루 이틀 그리고 먼 오랜 시간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끌고 오는 그 제사 짐승에게 흠이 생겼고 또 그 동물은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정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몰려오는 유대인에게도 편리함을 주며 또한 이 제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 없는 짐승을 드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짐승들을 성전에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다른 편리함도 제공하였습니다. 바로 성전세를 위하여 은하를 바꾸는 환전상들의 가게도 성전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의 편리함을 위하여 성전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 성전의 뜰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성전에는 몇몇 곳에 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읽는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은 성전 안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방인의 뜰은 성전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넓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 불렸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성전 그 어느 곳도 이방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방인들을 위한 또 경고문도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곳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뜰의 기능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모험을 위한 장소였고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이 뜰에서 모여 율법을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 염소, 소, 비둘기 같은 가축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을 이곳에서 확인하였으며 제물로 사용된 비둘기와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도 그곳에 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토론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말씀이 전해져야 하고 이방 민족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경외하여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을 무시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길 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집이라 징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이 성전은 너희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두 곳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말씀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아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은 단지 유대인 그 민족에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온 민족을 정말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예배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며 그 기능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였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방인들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이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의 소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방인이 서야 할 그곳, 이방인이 들어야 할 하나님, 그 기능을 잃은 성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기능을 잃은 성전,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법,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 가운데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지나다니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단맛과 함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는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실을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 나무는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야 하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여서 시원함을 주어야 하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씨를 못하는 성전,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기능을 잃은 성전의 모습,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국에 나타냄으로써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여호와를 알고 그에게 경외하며 예배 드리게끔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모습을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화과와 성전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기능,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어떠한 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놓으신 그 목적,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남에게 보여줘야 하는 나의 본분. 그것을 제가 나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셨던 그 은혜의 모습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참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다,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많은 경우 그냥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같고 그 기능을 잃은 성전의 모습과 같은 나의 모습.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다른 표현이 됩니다. 거기 어떻게 표현하냐면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그 뿌리부터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얘기를 하면 뿌리째 마른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통째로 다 말라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의 원어로 해석해서 봐도, 그리고 원어를 봐서라도, 그리고 또 영어 성경의 그런 번역을 봐서라도 번역을 봐고 보는 것이 뿌리부터 그것이 말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꾸짖으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근본, 그 근원부터 마르시게 하신다는 것, 그 뿌리를 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뿌리,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뿌리,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여주고 할 때 그 마음에 가져오는 그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의 뿌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화의 중심이었고, 종교의 중심이었고, 정치의 중심이었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 뿌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뿌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 있었을 때에, 나는 이미 죄 아래 있었을 때 이미 죽었으므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어떻게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디서부터? 뿌리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기능으로 잃었지만, 우리의 기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 기능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정말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드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의 형상을 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마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나의 영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남에게 알게 하는 것이, 열매가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듯, 성전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함께 예배케 하는 그 기능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정말 그 갈급함을 해소해 주고, 이와 함께 그들에게 성전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